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복음만을 성령님 의지하여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지금 요즘 온 성도들이 이 이웃 전도 초청 축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변화시켜서 귀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또 선뜻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원인은 두려움과 또 게으름과 무관심, 또 거룩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또 말씀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희생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던 김종료 권사님도 그 전도왕도 때로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려움은 본문의 전도대장이라 불리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또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가는데요. 그때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현장에서 사실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할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를 전도할 때에 이 두렵고 떨렸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직전에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그리스의 수도 아덴, 지금 그리스의 수도가 이렇게 아테네 이렇게 현재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뿌리를 내린 철학의 도시로서 과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유명한 철학자들의 주무대여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들 헬라 학파들과 쟁론하였다. 이 쟁론이라는 헬라어 시네발론이라는 말은 논쟁했다는 거죠. 격하게 말로 이렇게 논쟁을 했다는 거죠. 토론을 좋아하는 철학의 도시에 오니까 이 사도 바울 자신도 헬라 철학을 공부한 터라 지식적으로 내가 밀리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앞세워서 전도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논리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쟁이다, 수다쟁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가, 이건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데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가. 너무 논리 정연하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을 오히려 역으로 말쟁이다, 수다쟁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는데 막상 가장 큰 도시인 이 아테네,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에서는 몇 사람에게만 겨우 복음을 전할 뿐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자괴감이 들었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이 갑작스럽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실패하고 그 다음 이 행선지인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기를 망설이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닷가에 나가서 천막 치는 작업으로 돈을 벌며 생활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설교하는 정도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지극히 위축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전도가 두렵고 치가 떨릴 정도로 정말 마음 약할 그런 형편에 처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전도를 이어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아덴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비장한 전도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했던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결심했던 전도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지식의 설득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전도하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 바울은 우선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미사 여구를 섞어서 설득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자신이 참으로 헬라 철학과 로마의 시민권과 여러 가지 우월한 그런 지식적인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런 인간적인 말로 설득하고 미사 여구를 섞지 않겠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 요즘 전도할 때에 생각하기를 전도는 지식이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말을 잘해야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어느 역량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결정적인 그런 도구는 아닌 것이죠. 우리의 지식만으로 결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전도할 때 너무 많이 말을 잘하고 아는 척하면은 그 상대방이 교만하게 보이고 또 상대방 기분이 언짢아져서 마음이 오히려 가로닫히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의 언어보다는 그 몸의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사랑과 진심이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 진심으로 자기 이 상대방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이 전도를 할 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까? 이런 것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지식이 많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면은 사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같은 분들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었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간을 머물러 있으면서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내어놓는 거죠. 이 바울이 무엇이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만큼 이 순교까지 각오한 사람인데 왜 두려워하며 떨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에 말의 현란한 솜씨나 인간적인 지식으로 전하기보다는 먼저 겸손한 태도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지역은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은 거칠고 난폭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덴에 못지않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덜컥 겁이 났던 거죠. 이에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낮아졌고 겸손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높이면서 말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지만 계속되는 그의 겸손한 태도 속에서 한 명씩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말솜씨나 지식으로 전도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만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라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 알고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다 보면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방식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이 겸손한 사람은 비록 말솜씨가 뛰어나지 못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경험에서 나온 거죠. 자기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태여 자랑한다면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것이 있어도 이겨내는 그런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반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화해진다. 이렇게 이 자기의 경험적인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나고 달이 더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빛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빛을 잘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던 사람, 이때는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건강을 크게 한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해서 절망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 백성들이 막 칭송하고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에게 주목하지 말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란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란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고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요 어떤 개인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못 찹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또 전도할 그 당사자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거만한 태도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복음을 진지하게 전달할 때에 지식의 설득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전도할 때 지식의 설득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전도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실행하고자 했던 전도 결단은 복음의 말씀을 먼저 앞장세우며 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전에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려고 하였지만은 정말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죠. 이제는 지식으로 포장된 복음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포장지를 걷어내고 정말 그 속에 있는 순수한 알맹이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겠다.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앞장세우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앞장세우고 말의 현란한 솜씨를 앞장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달 사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이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원한 사망의 그런 권세에서 면하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앞장세우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략해버리고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앞장세우고 그렇게 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생생하게 감정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이방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으로 포장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지식으로 포장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직 포장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과학적인 증거와 사실만을 믿는 것과 유사한데요. 하지만 복음이 없는 지식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포장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앞장 세우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회사를 보면요,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물론 어느 정도의 한글을 익히고 갔지만요, 그 말을 하는 게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복음 들고 이렇게 나가고자 했을 때 한 번도 이 대한민국 이 과거 조선에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통역사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시골 구석구석 가서 전도했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것은 있었지만 그저 어떻게 전했냐,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요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개인적인 설명이나 경험이나 지식적인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용될 뿐이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름다운 말로 정말 미사역을 섞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만 전하기로 힘쓸 때에 비로소 전도의 문이 더 역동적으로 열리게 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메를시 금말꽃 피스투스가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감옥터가 흔들리고 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놀라면서 외칩니다. 형제들아,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전도의 설득이나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인간의 지식의 말과 설득력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앞장세우며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도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행하고자 했던 전도의 세 번째 결단은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겠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심과 능력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 현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전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4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듣는 사람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말이 어눌할지라도 성령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의 깊은 것, 그것을 통달하실 정도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예언도 보고 환상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다짐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 40명이 바울 살해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 매여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매여라는 헬라어 데메노스라는 말은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묶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묶여 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도의 현장에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지혜로 역사되어질 때에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전도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죽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대화하겠습니까? 설득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일단 붙잡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뛰어내지 않도록.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할 겨를도 없습니다. 뒷목을 강제로 잡아서라도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권하여 주님의 집에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는요, 어떤 형편이, 어떤 사정이, 어떤 그런 내용들 이렇게 다 따지고 들고는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조건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는 여러분 서로 힘을 내어서 일이 이뤄가도록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성령의 은혜를 그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번에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 릴레이를 통해서 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힘을 다해 보십시오. 반드시 태신자로 세운 분들의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 변화되겠나? 일어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결심했던 전도 결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지식의 설득보다는 어떻게 하겠다? 겸손한 태도로 내가 전도하겠다는 거죠. 전도할 때 지식의 설득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전도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앞세우며 전도하겠다 결단한 거예요. 전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내 지식보다 그 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전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의지할 때 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련하고 말세 지말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강권하여서 전도해야 될 터인데 우리 자신이 과연 주님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의 이 태도, 결단하였던 바울의 태도를 다시금 깨달으며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